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3월이 되면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고초를 당하신 분들의 삶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어느 유관순 열사 삶의 기록을 읽다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1916년 선교사님의 소개로 서울 이화학당에 편입했고요, 1918년 이화여고에 진학했습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고향으로 내려가 만세 시위에 참가했고요, 천안, 연기, 청주, 진천 등지의 학교와 교회 등을 방문하여 만세 운동을 협의했습니다. 음력 3월 1일 아우네 장터에서 3,000여 명의 군중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고요, 시위를 주도하다가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을 받고 순국하셨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요, 이때 유관순 열사의 나이가 17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고1입니다. 고1짜리 학생이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자, 그걸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분에 관한 글을 읽다가 또 한 번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독립운동가인 손정도 목사님이 목회하신 정동감리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분의 신앙 지도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 일이 있기 전날 밤 유관순 열사는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기도가 나이를 초월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한 것이죠. 26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에훗이 모압 왕을 죽이고 그가 잠이 든 것처럼 속인 후 자리를 떠나 안전한 지대로 이동합니다. 놀랍게도 모압 왕의 신하들이 에훗이 예상한 대로 잠이 든 것처럼 생각했고요, 잠이 깰 때까지를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인기척이 없자 의아한 그들이 왕의 침소에 들었지만 왕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에훗으로서는 두려운 일이지요. 그럼에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고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가 안전하게 오늘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그로 하여금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안전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27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이제 모압 왕을 제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기가 충만해요. 그들이 용기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가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여듭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에훗의 지도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 백성이 에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28절과 29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자, 두려움을 이긴 그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들 중심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에봇이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니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면 그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초라하게 봐요. 나약하게 생각해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를 잡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나는요, 하나님의 군사가 돼요. 하나님의 정병이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게 될 때 그들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의 고백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안전과 평안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안전과 평안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